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지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된 생활을 하는 그것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과 참된 안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잘 거두어서 결국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늘은 올 1년 12달 중 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의 첫 주일인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우리도 보리를 갈고 수확하고 그 열매 감사해서 보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1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내온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더 큽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측정기와 같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진단하는데 감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크면 믿음이 큰 것이고 감사가 약하면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맥주절을 어쩌라? 지키라. 지키면 좋을 걸 아니에요. 지키라. 명령이에요. 맥주를 지키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지만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안주해 있다고 과거 어려운 그 시절을 잊지 말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만 만족하지 말고 과거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상대적인 말씀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맥주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지키라 명령과 함께 애굽 땅에서 애굽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이 과거를 잘 알고 기억하면 현재를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나를 알게 되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겸손한 삶,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약에 보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했어요. 이 같은 의미예요. 6월에 밀을 수확하고 나서 곡물로 드리는 절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매년 3번씩 주 앞에 보일지라, 주의 앞에 보일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예배, 감사의 신앙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사의 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늘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죄. 죽어 마땅한 앞으로 죽을이 아니라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죽은 자들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려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노라라고 했어요.
돌아보니까 모두 은혜죠. 그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 주시고 이렇게 살게 주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햇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두 메말라 죽어 수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지혜를 짜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지만은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적지는 은혜와 복으로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당장 안 온다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한 것 같지만은 지내고 돌아보고 보니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려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못 가져가지고 불평해요. 보십시오. 2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30평, 40평 아파트 못 가졌다고 불평해요. 탈만한 승용차 있는데도 더 좋은 차 못 샀다고 불평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도 더 많이 월급 안 준다고 막 파업을 해요. 우리 연세 드시면 다 알겠죠. 과거에는 먹는 것이 최고 문제였어요. 먹는 것만 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느라고 걱정이지 밥 못 먹는 가정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영양가 높은 음식 찾아 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영양가 높으면 안 먹어요. 영양가 칼로리 낮으면서 맛있는 거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살이 안 쪄가지고 살찌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살쪄서 걱정해요. 살 빼려고 해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 불평은 더 많아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뭐 승진했거나 퇴사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왜? 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볼 때는 감사 못할 일이지만은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만사가 유익합니다. 육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범사가 유익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보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육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거예요. 오늘은 올해 맥주 감사주일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주신 복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여유 있게 됐다고 자부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자칫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것 없죠.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장래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씩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도 과거 이모작 했잖아요. 보리농사, 밀농사하고 또 수확하고 나서 논을 갈아서 모내기를 하고 그렇게. 요즘 그렇게 많이 하고 일모작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이모작이에요. 여름 농사는 우리나라 달력 7월부터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농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밀과 보리를 수확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봄에 수확한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 첫째로는 감사는 반드시 물질로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끝 아니고 마음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그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가장 첫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닐지 몰라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첫 열매는 나의 가장 좋은 것, 첫째 것, 그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물질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에는 없이 말로만 감사합니다. 또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겉표현으로만 감사하다는 것, 그건 가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속이 없는 거예요. 또 말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만 있고 말로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마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늘 감사하던 말, 그 감사가 생활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서양 사람, 미국 사람 늘 감사, 땡큐, 땡큐 그러잖아요. 늘 감사해요. 입에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또 감사는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100%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농사나 가축 등 처음 것을 제사장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물질과 믿음은 정비례하죠.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24장로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를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자기 관이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자기 관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상급인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상급으로 받은 자기 면류관까지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감사는 물질에 있고 없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감사가 아니에요. 뭐 자식이 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이 많아요. 물론 있는 것도 많겠죠. 없는 것 보니까 너무 없는 거 없으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이름이 한 가지 때문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감사 조건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귀한 생명까지도 못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무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표현을 물질로 바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죠. 투자죠.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실 것이다 하고 투자하는 것이지 무슨 감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필요적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며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물질, 삶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6절에 그대로 나온 것처럼 맥주젤은 수확한 보리와 밀을 저장했습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장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미래도 간섭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의 삶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것,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의 권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신앙을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1620년 9월 6일에 두 척의 배가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났어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 척의 배는 메이플라워인데 항해한 지 106일 만에 미국의 보스턴 항구 옆 프리모스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항해 어디인지도 모르게 미지 땅을 향해서 가는데 106일이 걸렸어요. 보스턴 옆에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했어요. 또 한 척의 배는 스피드 월터라는 배인데 추위와 배고픔,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메이플라워에 탔던 청교도들은 풍랑이나 미지의 세계 공포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미래를 지켜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모든 걸 잘 극복한 거예요. 이 믿음은 그 추위에도 배고픔에도 풍랑에도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미국 땅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피드 월터워는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그들은 감사 찬송이 없었어요. 공포 속에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러다 가다가 죽겠다 불평 불만하고 다시 되돌아가자 그 말이 더 우세해가지고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끝나버렸어요.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현재 일보다 미래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을 해요. 대부분의 그 있지 않을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고
지금 있는 것 해결 잘하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 염려, 불확실, 그것 때문에 그런 근심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에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열매, 물질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열매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을 다 내버려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험한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열매 맺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채우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